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는 그때의 애굽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인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처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요셉의 업적이 기억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중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하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명령하였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에요. 1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왔다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고 노예 상태이고 잠만 깨면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오면 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제 출애굽 과정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아시죠? 각 재앙을 보면 피, 개구리, 이파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들입니다. 예를 들어 6번째 재앙은 하나님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신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는데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개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치유한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종기가 나서 깊이 들어가 숨어있고 아무도 치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40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인들과 똑같은 수많은 신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면 그 백성들이 그럼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칭호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흐해, 아서 예흐해라는 단어인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런 번역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에고에이미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 예흐해라는 단어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그 에고에이미의 최초 원문이 됩니다. 히브리어 문법대로 하면 이 예흐해가 비동사니까 I am이 되는데 히브리어 언어는 독특해요. 우리랑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이 있고 수가 있고 격이 있고 또 여러분 언어 배웠으면 시제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보면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혹은 이것이 호칭인지 혹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이런 격들과 심지어 시제까지도 그 단어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예흐예라는 단어는 나는 이다, 영어로 I am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영어로 또 표현하면 who I am이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 나는 내가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내가 존재한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알려주신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면서 그 존재 자체를 나의 이름이다, 나의 칭호다 이렇게 알려주시지요. 이 15절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단어도 볼 수 있고 여호와라고 기록된 단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두 단어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이 번역된 것이고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이 음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야훼라고 번역되지 않고 한자를 거쳐보면서 여호와라고 기록된 거죠. 잠시 주보를 살펴볼게요. 주보 3면을 한번 보십시오. 3면을 보면 이 지금 야훼와 엘로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두 명칭 엘로힘과 야훼는 각각 하나님의 서로 다른 성격과 속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엘로힘. 이 의미와 어원을 살펴보면 엘이라는 단어 혹은 엘로아라는 말의 복수형으로 엘로힘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강함, 권능, 능력을 뜻하는 그 말 어근에서 파생된 거예요. 또 이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소문자 God, 신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 단어를 엘로힘, 그래서 복수형으로 썼어요. 신들, 이런 표현인 거죠. 성경에서 이 유일신을 가리키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복수형을 썼다는 거지요. 근데 복수형을 썼는데 동사나 형용사는 단수형을 써요. 아, 그럼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엘로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 통치자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만드신 초월적이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야훼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야훼 옆에 보면 영어로 야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대문자로 YHWH 이렇게 네 글자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알 수 없는 문자가 있죠. 이게 히브리어 단어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읽기는 거꾸로 읽어요. 그 점처럼 생긴 것부터 거꾸로 읽어가는데 그 의미가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YHWH와 같은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글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다고 해서 신성네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알려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그 IM이에요. 여기에 지존성, 영원성, 존재의 근원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글자를 써놓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고 있던 붓을 빨고 옷을 다시 빨아 입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붓을 꺾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발음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놓긴 했는데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를 적어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할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야훼를 읽을 때 그 모음이 아도나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야훼라는 네 글자에다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겹쳤더니 야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 정확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인격적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야훼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사건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지요.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네, 오늘 주제와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통칭으로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30개가 넘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이 전균 수련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들 다는 몰라도 그
그 중에 일부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소개한 엘로힘과 여호와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주보 1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맨 앞에 여기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빨간색으로 엘로힘, 그리고 빨간색으로 밑에 야훼라고 되어 있죠. 엘로힘의 엘, 이게 이제 이 단수이고 엘로힘은 복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엘로힘이고, 엘로힘은 성경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가끔 문맥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24,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 신들도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과 다른 신들을 가리키는 엘로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은 복수로 사용할까라고 말해요. 네. 이건 중보에서 아까 읽으면서 장엄복수라면서 간단하게 넘어왔어요. 장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고 장엄한 존재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예담이가 아빠를 부를 때 지금 아버지라고 불러나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다 조금 더 성장해서 아버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면 호칭이 바뀌어요. 어떻게? 아버지. 그런데 그 의미가 그것을 넘어서 엄청난 존경을 담은 말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버지가 되고 이게 큰 존칭인 것처럼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장엄한 존재를 부를 때는 복수를 써서 그 존재의 위대함을, 나의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공경심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는 문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로 사용했지만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 복수를, 이 엘로힘을 꾸며주는 형용사를 쓰든지 동사를 쓰는지 이런 꾸며주는 말들은 다 단수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엘로힘을 사용하면서 꾸며주는 말들이 단수이면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의 모양은 복수이지만 꾸미는 형용사나 동사가 단수이게 하나님인 줄 알 수 있고, 반대적으로 일반적인 신들을 의미하고 그들을 복수로 사용할 때는 그 꾸며주는 형용사도 복수로 사용하고 동사도 복수로 사용해서 이게 일반적인 신들을 의미하는 단어구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본다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을 꾸며주는 그 하나님의 어떤 다른 존재적인 의미를 같이 덧붙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엘로힘으로 써있지만 이게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야훼인데 엘로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주어 일면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엘로힘 다음에 엘샤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엘샤다이 하는 노래 들어보셨죠? 그럼 그렇게 엘샤다이라고 적기도 하는데 실제 발음은 엘샤다이에 가깝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예요. 다음에 출애굽기 6장 3절 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에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6장 3절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왜 생겼을까? 이 말씀과 상충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출애굽기 6장 3절엔 여호와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셋은 누굴까요? 셋. 네, 아담의 아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쫓겨나고 그 다음에 셋을 낳았는데 셋이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것일까? 이건 사실 우리말로 이해하는 이 한글의 어떤 한계 속에서 있어서 그래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얘기인데 형아야? 그럼 누가 대답하죠? 형아만 대답해요. 왜? 이름과 그 본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본체만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성격이 어떤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4장을 토대로 볼 때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알려져 왔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몰랐다, 이제는 알게 되었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식적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그럼 셋은 누구에게 제사를 배웠을까요? 아담에게 배운 거예요. 그럼 아담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형식으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그 형식만 갖췄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불렀겠죠. 그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이르러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야훼로 여호와로 스스로 있는 자로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이후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배의 대상으로서만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엘샤다이로서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여호와라고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여호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 이후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기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네, 알고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했지만 그냥 그 이름과 존재를 아는 정도였고, 그 이름을 경험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궁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다 400년 동안 방치하셨을까?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방치가 아니라 그 400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 한 번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자꾸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계속 확인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는 과정이 이 애굽에서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예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혹시 아세요? 잘 안 들어봤는데 요게벳이라고 해요.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미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증거가 그 백성들 이름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경험적으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져서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선포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1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적힌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경험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든지 아마 이 이름의 의미를 들어보면 그 이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엘칸나,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나만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질투할 거야. 견딜 수 없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거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 나라 이름, 사람 이름 속에서도 그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무엘, 임마누엘 사람 이름이에요. 지금 주보 1면의 첫 번째 줄에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두 번째 줄까지 기록했고, 셋째 줄에는
용어나 이름 속에, 지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이처럼 엘로힘의 하나님 엘자를 사용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여 얻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임신하지 못해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그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 이름 속에 그 과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 이처럼 이름은 그 과정, 그 내용, 그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경험하셨지요. 또 다른 이름을 함께 보십시오. 밑에 야훼,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이게 주라는 뜻이에요. 이 주라는 단어도 아까 그 장엄 복수로 사용할 땐 아도님이라고 해요. 주님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건 그냥 주인님 정도라면 아도님 하는 주인님들 하는 아주 존경의 의미로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로 올라가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은 살려내고 제사는 드릴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준비하셔서 아들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고, 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 아래 또 사람 이름을 보십시오. 엘리야. 이 엘리야는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두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단의 요자도 이 여호와의 첫 글자예요. 이제 우리 이 설계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와 여호수아예요. 이사야는 구원을 의미하는 예샤라는 단어와 야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호와, 야훼를 의미하는 여호와고 구원을 의미하는 수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사야와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둘이 같은 이름이에요. 앞뒤로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이사야가 여호수아가 됩니까? 이건 언어가 좀 달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가지고 오니까 서로 다르게 표현됐다는 거지요. 둘이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이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 혹은 구원하시다라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호세아는 구원이었는데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부릅니다. 이게 언제냐면 가나안 땅의 정탐꾼 12명을 보내기 직전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 아낙 자손을 볼 것이고 그 견고한 성읍을 볼 것이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순간에 모세는 호세아를 통해서 선언한 거예요. 내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여호수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고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야훼 하나님이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에고 에이미, 야훼라는 말이죠. 이 야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 에고 에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 그 구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나의 구원자 여호와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이번 수련회와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이름이 늘 경험되고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